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정녀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과 정녀나무 아래 우리 또한 장막을 치기를 원하며 주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봐야 해서 특히 더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림에서 쉬어가자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제목 말씀을 엘림에서 쉬어가자 하는 제목 말씀으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출발해서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람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갈증을 참으면서 사흘 광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절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자, 쓴물이 있는 마라는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 쓰디쓴 인생살이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비록 정말 고생하더라도 자녀에게는 평안한 삶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광야 마라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트러블입니다. 모든 트러블, 모든 문제들, 그리고 페인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평안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원치 않지만 이 마라를 통과하게 될 때가 있고 이 마라를 통과하면서 쓴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늘 속만 썩입니다. 그리고 잘 되던 가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을 닫게 되거나 건강을 평소에 그렇게 자랑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라의 물 웅덩이를 파게 되고 그 속에 쓴물로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쓴물이 채워지는 때는 바로 우리가 슬플 때, 고난당할 때,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심령에 자꾸 세상 어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심령에도 아주 깊이 패인 마라의 깊은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는 쓴물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단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압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화가 들어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절망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좀처럼 그 마라의 물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내가 그 환경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음의 원망과 그리고 미움을 넣어둔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마음에 잔뜩 쌓여있는 쓴물은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항상 빠져나옵니다. 근데 참으로 슬픈 일이 있어요. 쓴물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인정 욕구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비난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향해서 날마다 비난을 쏟아냅니다. 학대받고 자란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가족들이나 타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이클링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 절대 본받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이 자라면서 학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면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르치지 않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슬픔을, 고통을, 분노를, 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자식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인생의 역사적인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의 인격과 사랑을, 훌륭한 인격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제가 특이하게 또 개인적인 얘기합니다. 우리 사위 장전주사 말입니다. 장 목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참 사랑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런데 들어보니 부모님이 참 훌륭했고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보다는 질책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온 세월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받은 그대로 안에 쓴물이 쌓여 있고 그 쓴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는데, 방어 기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스스로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비난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을 당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누구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바로 자신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방어를 합니다. 너무 심한 그런 충격적인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 자아에다가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이 되는데요, 해리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충격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방어 기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온갖 종류의 마라에서부터 오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심지어 자녀들을 100% 방어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상처로, 그 상처는 쓴물입니다. 남아있게 돼요. 제가 기도해 준 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외국에서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10수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얼굴 속에 고스란히 그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마약 거래로 중국에서 감옥에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얼굴에 고스란히 그냥 나타납니다. 심령 속에 있는 물이 바로 쓴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얼굴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아니면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받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빛이, 예수의 그 생명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로소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흘러나가고 그리고 단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의 사람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 신방을 다녀온 슈몰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집이 불타버렸는데 집과 함께 두 아들까지 불이 타버립니다. 그 속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왔는데 내 자식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통일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에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선물을 내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은 무진장 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기약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림을 향하여 마라를 뒤로 하고 우리는 엘림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라에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실패를 했던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증을 어제 우연히 별로 잘 듣지는 않는데 천국을 다녀온 분, 지옥을 다녀온 분의 간증을 우연히 어제 들었습니다. 계중에 지옥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이분은 갑자기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빠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사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음란물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보겠지요. 거기에 죄는 머물지 않아요. 죄는 우리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죄는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음란물을 보다가 나중에는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 홀로 된 과부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여자를 찾아갔는데 그 여자도 너무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은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인간은요, 바람 피울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간음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간음 품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간음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바로 간음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육체의 쾌락이 그 영혼을 좀먹는데 처음에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신의 육체를 좀먹기 시작하면서 영혼까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둘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보니까요, 입에서부터 아래까지 꼬챙이로 꽂혀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참혹하지요. 누가 지옥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을 피하려는 노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안에 쓴물이 아닌 예수님의 단물로 내 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시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 남쪽으로 말입니다. 10km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10km면은 우리 보통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5.6km거든요. 왔다 가는 그 시간 15분 30분이에요. 차로 가면 15분이면 되고 차 안 막히면 10분이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곳이 바로 엘림이었어요. 그 지점에 현재 그 지점이 엘림을 와디 카란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디는요, 원래는 강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광야에는 샘이 생겨요. 샘물이 생겨요. 흐르는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데 카란델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 이 카란델 골짜기에 가면 소금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그 소금 더미 위에서 마나라는 식물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은요, 달콤하고 짭조름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리를, 이 마나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자, 성경에 이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만나가 나오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마나가 같은 이름이요. 한글로 그냥 마나가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만나라고 해야 되겠죠. 매너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우리는 만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자, 만일에 만나라면 만나에 소금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 아주 적당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특이하게도 엘림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카란델과 그리고 바바 계곡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사막에서 샘을 만나는 것은 거의 기적인데, 자, 이정표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찾아가고 싶어도 지형지물을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갈과 독사가 나타나고 식물 한 포기도 없는 그런 삭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에는요, 물샘이 12개나 있었다. 광야에서 샘 하나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2개가 있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장거리 여행하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자, 물샘이 12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을 축이고도 남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요 10km 정도만 내려왔는데 쉴만한 물과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자리가 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죽게 드릴 때 우리는 삽시간에 엘림에서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막에는요 그늘을 주어서 사람을 쉬게 하는 정려나무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정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광야 길에서 갈증으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에서 생명의 샘을 만나 생명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척박한 그 유대 남쪽이 좀 척박합니다.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자, 맨 처음에 다윗은 이 광야를 통치하는 이 7년 동안 그렇게 헤브론에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 유명한 바로 시편 23편 찬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노래한 대로 북이스라엘까지도 나중에 통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취적인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벌써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림은 쓴물만 있는 마라와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그곳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평안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길을 건넌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심히 고단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오는데요. 그러나 그 쉼이 말입니다. 그만둠으로써 오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인한 그 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으로 목회 사역을 쉰다 해서 그게 참 쉼이 되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만두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내가 좀 쉬겠는데 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내 영혼이 참으로 쉴 곳은 없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면 거주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있다.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쉴 때 참으로 참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샘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큰 나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권세자,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루엘의 의미는요, 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뽑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께서 심으신 그곳에 한 두목이라고 말합니다. 한 리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엘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림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승리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나무는요, 풍성한 열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과 권세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40년을 운전을 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없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은 위태한 길, 위험한 길 많았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코너링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80마일을 달리고 있어요. 80마일이면 거의 뭐 한국에 100km가 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터는 순간에 보면 앞에 큰 물체가 트럭에서 떨어뜨렸나 봐요. 있는 거예요. 그걸 부딪히면 전 그대로 사고가 나겠어요. 근데 제가 몇 초 전에, 저는 습관적으로 달리면서 항상 좌우를 살피거든요. 위험할 때 옆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코너링 하기 직전에 옆 차선을 제가 봤어요.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옆 차선을 1, 2초 만에 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뒤에 차가 있었으면 저는 박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때 많이 있었고 위태할 때 많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제가 보험료만 냈더라고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보험료만 냈어요. 심지어는 딱지도 한번 끊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딱지가 몇 개나 달아봤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스피드였어요. 제가 우리 윤 집사님은 부친상 당해서 빨리 오려고 막 달렸어요. 그래서 스피드 하나 이제 끊었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신호 위반인데 참 이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km입니다. 아주 서행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파란불에 출발을 했는데 30km로 가니까 빨리 못 달리고 신호는 길었어요. 중간에 딱 불이 바뀌었어요. 근데 날아왔어요. 또 한 번은 제 먹으려고 떡을 별로 사러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떡을 샀는지 떡을 사러 갔다가 잠깐 정차했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또 있더라고.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잘못했으니까 다 냈어요. 제가 참 해보니까요, 참 감사하다. 이런 딱지밖에 내가 받지 않고 참 마음을 한번 쓸어내린 그런 교통사고 한번 없었구나. 이게 어떻게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 운전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도 많잖아요. 총기 사고도 한번 일어난 적 없고요. 비행기 제가 참 많이 탔는데 비행기 사고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뉴욕에서 메인주 포틀랜드로 가는데요, 경비행기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조지아에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캐나다로 이제 강의를 가야 하는데 조지아에서 비행기가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한 작은 공항에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시카고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분 버스로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공항에서 잠을 자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래서 겨우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강의가 있으니까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이미 하루가 지났는데 다행히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좀 일찍 와서 구경 좀 하고 그 강의는 좀 늦게 합시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캐나다로 가야 되잖아요. 캘거리라는 곳으로 갔는데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달라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근데 달라스로 가는데 시카고가 날씨가 워낙 안 좋으니까 2시간 동안 비행기에 있다가 달라스로 갔어요. 가니까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떠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제가 캐나다로 가서 강의를 무사히 마치고 온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걸음이 이렇게 위태한 게, 위험한 게, 어려운 게, 이런 길을 많이 걸어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를, 여러분 비행기 사고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는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즘 와서 계속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내가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 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환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내가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인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엘림이 있어요. 여러분 10km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마라가 지나면 엘림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 믿음, 소망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여요. 우리의 시력으로는 안 보여요. 예수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였다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었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슬프지만 원망의 흑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요, 악보에는요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표 있어요. 만일에 노래하는 사람이 쉼표가 없으면 그대로 원곡대로 불러야 할 때 말입니다. 숨이 막혀 숨 넘어갈 것입니다. 숨표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엘림은 바로 광야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쉬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충전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좀 한국과는 좀 달라요. 기름을 넣거나 하는 곳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따로 기름을 넣거나 하는 그런 휴게소에 가면 우리가 보통 다 기름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곳이 없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레스트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레스트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쉽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잔디 위에서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레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이름을 너무나 잘 지었어요. 쉬는 곳. 자, 에너지 없이 차가 달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달리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쓴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쓴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여전히 마시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시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쓴물을 뱉어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막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축복,
그 축복으로 가면서 그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지점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일생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는 그런 속이는 삶. 그리고 삼촌에게 갔더니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인생 21년.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는 그 험한 세월 130년. 여러분, 이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삶을 130년간 야곱은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연세가 얼마냐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I have traveled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행했다. 130년 인생 길을 여행하면서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다. 전 너무나 이 말씀이 공감이 돼요. 저는 거기에 미치지 않지만 나이가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트래블 여행했습니다. 이제 저는요 130세가 되지 않았지만 바로 주님 안에서 엘림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나이 아직 이르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때 난 아직 나이가 젊다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이 130세, 야곱은 나이 130세 때 비로소 엘림에 도착합니다. 지난 세월은요 마라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11 아들이 요셉이 사나운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겉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스올이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빼앗아 갔을까요? 그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관용을 베풀고 관대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무슨 어릴 때 죄가 있어서 그렇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혹독하게 훈련시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사용하셨겠죠. 요셉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한 번도 심령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마라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가 된 요셉이 사람을 보내왔고 그리고 환영을 받으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더 살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7년이 바로 엘림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걷다 보면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납니다. 그런데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 엘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림은 물론 마라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가 마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만 마라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사업과 자녀의 걱정, 부부 관계의 문제, 돈 문제 등 무거운 짐을 마라의 쓴물을 이 시간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엘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쉬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참 쉼이 있다고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나 저 햇빛이 이미 쬐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저와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참 쉼을 얻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마라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온갖 종류의 선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단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엘림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